안녕하세요. 자, 오늘은요. 사무엘상 5장에서 8장까지 이어지는 정말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통해서 이 세상의 유일하고 참된 왕이 누구신지 함께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요. 하나님의 주권이 과연 무엇인지 우리에게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거든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이스라엘이 졌으니 그들의 신도 진 것이다. 이게 바로 언약궤를 빼앗은 블레셋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들은 승리에 도취해 있었죠. 하지만 여러분, 바로 그 순간 그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우리가 상상조차 못했던 하나님의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자, 이야기의 시작. 5장은요. 블레셋의 신이었던 다곤의 신전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전쟁에서 이겼다고 생각한 블레셋 사람들, 이스라엘의 언약궤를 마치 무슨 전리품이라도 되는 것처럼 자기네 신 다곤 신상 앞에 떡하니 가져다 놓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블레셋 사람들에게 언약궤는 그냥 잘 만든 나무 상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진실은 뭐였을까요? 그 안에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그 자체가 있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차이를 그들은 정말 뼈저리게 느끼게 되죠. 다음 날 아침 신전에 가보니 아니 이게 무슨 일이죠? 자기들의 신인 다곤 신상이 언약궤 앞에 완전히 고꾸라져 있는 거예요. 마치 절이라도 하듯이. 블레셋 사람들은 당황해서 신상을 겨우 다시 세워놨겠죠. 하지만 바로 다음 날 그들은 더 충격적인 광경을 보게 됩니다. 다곤의 머리와 두 손목이 완전히 잘려나간 채로 문지방에 나둥글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일까요? 절대 아니죠. 고대 근동 문화에서 적장의 머리와 손을 자르는 건요, 너는 완전히 패배했고 아무 힘도 없다라는 가장 확실한 선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말씀도 없이 이방 신전 한가운데서 당신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똑똑히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사무엘상 5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언약궤가 아스돗에서 가드로 또 에그론으로 옮겨질 때마다 마치 그림자처럼 끔찍한 재앙이 따라다녔습니다. 온 블레셋 땅이 죽음의 공포에 휩싸이게 된 거죠. 자, 이제 6장으로 넘어왔습니다. 7개월 동안이나 끔찍한 재앙을 겪고 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드디어 깨달은 거예요. 아, 이 언약궤는 우리가 함부로 다룰 수 있는 그런 물건이 아니구나. 이건 감당할 수 없는 거룩한 능력이구나. 그래서 어떻게든 이 뜨거운 감자를 돌려보낼 방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블레셋 제사장들이요, 마지막까지 의심을 버리지 못했어요. 이게 진짜 이스라엘의 하나님 때문일까? 아니면 그냥 끔찍한 우연의 일치일까? 그래서 아주 교묘한 시험을 하나 제안합니다. 한 번도 밭을 갈아본 적 없는, 그리고 젖먹이 새끼가 딸린 어미소 2마리가 그 새끼들을 떼어놓고 곧장 이스라엘 땅으로 가면 그건 진짜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여러분, 이건 모든 본능과 자연 법칙을 완전히 거스르는 시험이었어요. 과연 결과가 어땠을까요? 사무엘상 6장 12절은 정말 놀라운 장면을 보여줍니다. 이 암소들이 새끼들 때문에 울면서도 단 한 번도 옆길로 새지 않고 곧장 이스라엘 땅 벳세메스를 향해 갔다는 겁니다. 새끼를 향한 어미의 본능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보여주는 그 어떤 우연의 가능성도 완전히 차단해버리는 명백한 증거였죠. 언약궤가 돌아왔으니 벳세메스 사람들은 얼마나 기뻤겠어요. 막 환호성을 지르며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 정말 끔찍한 비극이 닥칩니다. 몇몇 사람들이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도대체 저 안에 뭐가 있길래 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궤를 들여다보는 죄를 지었고 그 자리에서 무려 7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돕고 구원하시는 분이시지만 동시에 우리가 함부로 대하거나 궁금해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라는 거죠. 블레셋에게는 심판의 하나님이셨고 이스라엘에게는 거룩함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자, 이제 7장입니다. 언약궤가 기럇 예아림이라는 곳에 20년 동안 머무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서서히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 사모하는 마음이 다시 피어오르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해서 이스라엘 전체의 영적인 대각성을 이끌게 됩니다. 사무엘의 메시지는 아주 명확하고 단호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그냥 말로만 잘못했어요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삶의 구체적인 행동 변화가 따라야 한다는 거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너희 삶에 있는 바알과 아스타롯 같은 우상을 다 내다 버리고 너희 마음의 방향을 오직 하나님께로 돌려서 그분 한 분만 섬기라고 선포합니다. 사무엘의 이 말에 온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라는 곳으로 모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금식하면서 물을 부어요. 이건 자신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남김없이 쏟아놓는다는 상징적인 행동이었죠. 그리고 다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진정한 회개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죠?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완전히 무장해제하고 하나님 앞에 가장 낮게 엎드렸을 때 바로 그때 블레셋이 다시 쳐들어옵니다. 인간적인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어요. 하지만 사무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늘에서 큰 우레가 터지면서 블레셋 군대를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이 승리는요, 이스라엘의 힘이 아니라 전적으로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이 위대한 승리 후에 사무엘이 돌을 하나 세우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고 짓습니다. 도움의 돌이라는 뜻이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 고백은 단순히 과거를 기념하는 걸 넘어서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모든 날들도 바로 이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라는 굳건한 믿음의 선포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8장입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똑똑히 경험하고 평화를 누리게 된 이스라엘. 그런데 이야기가 여기서 안타깝게도 비극적인 방향으로 전환됩니다. 그들은 그 놀라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정말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고 멉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합니다. 이 요구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을까요? 바로 이 구절에 있습니다. 다른 모든 나라와 같이. 하나님께서 세상과 구별하여 특별하게 선택하신 백성이 다시 세상과 똑같아지기를 원했던 겁니다. 사무엘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너무 아파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짚어주십니다. 사무엘아, 그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야. 바로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거다. 이건 단순히 정치체제를 바꾸자는 요구가 아니었어요. 보이지 않는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심각한 영적인 반역이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원하는 그 임반 왕이 얼마나 그들을 힘들게 할지 아주 구체적으로 경고하십니다. 그 왕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강제로 군인을 만들고 너희 딸들을 데려가 시녀로 부를 것이다. 너희의 가장 좋은 밭과 포도원을 빼앗고 소득의 10분의 1을 가져갈 것이다. 그리고 결국엔 너희 모두가 그 왕의 종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이 모든 끔찍한 경고를 듣고도 막무가내였습니다.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합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한 통치보다 당장 눈에 보이는 인간왕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위해 싸워주기를 더 원했던 겁니다. 이 이야기는 그냥 3000년 전의 옛날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바로 우리에게 똑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죠. 지금 내 삶의 왕좌에는 과연 누가 앉아 있습니까? 어려운 문제가 닥쳤을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나요? 아니면 눈에 보이는 돈이나 사람 혹은 세상의 시스템을 더 의지하고 있진 않나요? 이 시간 우리의 유일한 참 왕이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깊이 마음에 새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